자, 오늘 설교 제목을 스크린에서 우리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섬김의 삶. 여러분, 영국 속담에 하루를 행복하게 지내려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려면 여행을 하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섬기는 삶을 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평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인 이 섬김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심이로다. 두 종류 삶이 있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 또 주를 위해서 사는 자. 우리는 언제나 이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까? 그럼 어떻게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그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뭘까요? 여러분, 빅토르 위고가 레미제라블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썼고 영화도 만들어져서 대히트를 쳤는데, 거기 보면 빵 한 조각을 훔치다가 20년 옥고를 치른 장발장 얘기가 나오죠. 20년 옥고를 치르고 감옥에서 나와서 갈 곳이 없어서 교회를 찾아가게 되고, 거기 주교가 아주 그를 환대해 줍니다. 그래서 대접을 받고 잠시 주교가 안으로 들어간 그 틈에 다시 그 죄의 유혹을 못 이겨서 거기 은그릇을 가지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검문소에서 잡혀서 형사에게 이 사람의 남유한 옷차림하고 그 가방에 들어있는 빛나는 은그릇하고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너 이거 훔쳤지?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주교가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말을 뜨듬거리는 것도 영 의심이 되어서 그럼 교회 주교님에게 가보자 해서 그를 데리고 교회 주교 앞으로 온 거예요. 주교의 한마디면 이 사람 다시 형무소에 들어가서 또 옥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형사가 날카롭게 그 주교분에게 질문합니다. 형사님, 요거 훔쳐간 거 맞죠? 그렇게 말했더니 이 주교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준 선물은 음그릇만 아니라 왜 일부만 가져가서 저 금그릇은 안 가지고 갔어? 이렇게 정말 의외의 이 말에 장발장이 감옥에 갈 위기를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장발장이 위기를 벗어나고 그 예배당을 떠나가려고 할 때 주교가 그에게 한마디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이 순간을 당신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과 생명을 사셨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죄로 얼룩진 이 장발장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이전에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너무나 따스한 사랑, 죄에 대한 심판으로 세상은 가득한데 어디 가도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소리만 높은데, 자기 생애 속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예상치 못했던 그 주교의 사랑 앞에서 장발장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 장발장의 춥고 정말 방황했던 인생이 그 사랑 때문에 이제 끝을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다름 아닌 사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경험하기만 하면 그 인생이
한순간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충만한 사랑은 우리 안의 모든 상처, 모든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뜨겁게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십자가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 그 사랑을 성령 안에서 경험하면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변화된 인생에게 섬기라, 봉사하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이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으로 섬기게 되어져 있고, 교회 나오라, 나오지 말라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이 정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교회에 오기를 즐거워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장발장이 이렇게 변화되고 난 뒤부터 정말 그는 딸을 위해서 자기 몸을 파는 이 판틴이라는 그 여성을 그 어두운 삶에서 건져내고 그의 어린 딸 코제트를 도우고 섬기는 삶을 이 장발장이 살고, 나중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 어린 코제트에게 다 물려주고 그가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게 이게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유명한 소설의 줄거리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자기 인생이 변화될 뿐 아니라 그 삶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섬김의 삶을 살게 되고 남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서 가장 많이 충만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면 삶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나만 위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그런 사람이 되고, 자기 욕망을 쫓던 삶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살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일평생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만 주목하고 계속 우주의 중심이 자기인 줄 알고 계속 자기에게서 못 벗어나는 그런 인생들이 너무너무 우리 주변에는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왜 갈등이 일어나는가를 자세히 보면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 때문에 거기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자기를 벗어버리지 못하면 불행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나라는 세계에서 벗어나야 인생이 좁지 않고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나, 그리고 내 가족, 내 집, 내 직장 전부 자기 중심적인 I, my, me 이런 중심의 인생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면 완전히 자기 생명까지라도 주를 위해서 바치려고 하고, 성령 받으면 이기심이 완전히 해체되어서 전답을 팔고 소유를 팔아서 정말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내고, 사도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핍절한 자가 없고, 완전히 소유의식도 사라지고 어떤 의미로 이기심도 해체되고 완전히 이타적인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예수 믿고 이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정말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옛날부터 갔지만 거기 앉아서 국을 하는 안전뱅이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그 성전에 기도하러 갔더니 남의 고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면서,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니까 남의 고통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되고 내가 그를 돕는 자로 이렇게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눈이 확 넓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만 알던 그가 다른 민족에까지, 그리고 정말 사마리아 같이 적대적으로 생각하던 그들에게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편견이 사라져버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 삶이 자기 중심적에서 얼마나 남을 섬기는 삶으로 이렇게 변화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내 인생에는 지금 아무 문제도 없다, 나는 너무 편안하다, 너무 삶이 조용하고 좋다, 그게 여러분 다 좋은 게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아직도 내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많고,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아서 달려갈 길이 많습니다. 근데 사명에서 벗어나서 그 안위, 그 평안, 그걸 행복이라 생각하는 것은 결코 옳은 삶이 아닙니다. 아직도 달려갈 길이 많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평안과 안위 속에 안주하는 분들이, 아직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많고 사명자인데도 사명이 벌써부터 사명을 접고 달려갈 길을 멈추어 버리고 선한 싸움도 안 지키고 싸우지도 않고 그런 안일함 속에 있는 그런 성도님들도 이때에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을 잠시 보여드리면 두 종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기 자기 중심적인 자기 문제 속에서 내가 무엇을 먹어야지, 마셔야지, 입어야지, 언제나 자기 문제에 몰입되어 있는 한 인생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언제나 삶의 무게중심을 그쪽에 두고 사는 삶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귀는, 사단은 여러분에게 야, 자네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너의 문제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야, 하나님의 나라 일할 그게 어디 있어? 끊임없이 자기 문제에 계속 매여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드는 존재, 섬기는 삶을 못하게 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자기 문제에 집착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섬기는 삶을 못 살게 막는 자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분이 내 문제에 집착해서 주의 일을 못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그분들은 말합니다. 난 조금만 자녀들 더 키워놓고 조금만 이제 삶을 좀 일으켜놓고 그때 주의 일 마음껏 할 거라고 했는데 벌써 그렇게 말한 지가 수년이 지났고 어떤 분은 수십 년이 지난 거예요. 마귀는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그 인생 전체가 도적질 당해서 자기 문제에 몰입되어서 한 번도 옳게 주의 일 같은 주의 일 한 번 못하고 자기 인생의 문제에 계속 몰입되어서 한 번도 주의 은혜에 보답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삶 못 살고 자기에게 얽매여서 평생 살다가 인생을 마쳐버리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사는 분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가. 우리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의 삶의 우선순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해주마. 여러분이 건강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여러분이 집중할 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내가 주의 일에 더 시간을 들이고 주의 일에 더 마음을 쏟고 내 은사를 쏟고 내 물질을 쏟고 내 모든 젊음과 건강을 쏟을 때 역시 주님이 내 일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런 간증들이 다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참 너무 귀한 구절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왜? 병 고치려고. 왜? 귀신 쫓아내려고. 왜? 자기 문제 해결을 하려고. 왜? 기적과 표적을 보려고. 그렇게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왔는데, 그래서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되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기적과 표적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덧입었지만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붓는 마리아처럼 주님을 섬기는 자는 얼마나 적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으면 나의 이 마음도, 나의 몸도, 내 손과 발도, 내 목소리도, 내 시간도,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모든 것도 주님을 위해서 쏟아붓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른 찬송처럼 만입이 내게 있으면 거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하는 것처럼, 만입이 있어도 거입 다 가지고 하나님 찬송하고 싶고,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나의 손발 드리니, 나의 보아 드리니, 나의 음성 드리니 라고 하는 것처럼,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들이 정말 마음에서 많이 솟아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표적이 오병이어 표적이에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근데 주님의 전능함이 정말 어린아이 도시락 이 떡 5개가 보리떡처럼 까칠까칠하고 옛날 우리 지로 말하면 개떡같이 정말 그 보잘것없는 떡이에요. 그리고 물고기는 옵사리온이라고 해서 제일 가치 없는 적은 물고기예요. 근데 어린아이, 그러니까 도시락이죠. 근데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는 것을. 근데 우리 주님은 전능하니까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엄청난 역사를 우리 주님은 행할 수 있는데, 근데 주님이 놀랍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능력을 자신이 다 가지고 있으면서 제자들 보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은 행하되 우리에게 그 축복을 전달해 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다 그 능력을 행하시는데 우리를 그 주님의 사역의 동력자로 불러서 하나님이 위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래 놓은 그 떡을 그만 나누면 주면 또 생기고,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너가 먹을 것을 주라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역의 동력자로 동참하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은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많이 순종하기 위해서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서 복음인 말도 전하고 일도 하게 하고 표적도 행하게 하고 기사와 능력을 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많지만 언제나 바울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할 때 제자들로 말미암아 그걸 나눠주게 한 것처럼 섬김이 뭐냐?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 그 일에 동참시켜서 같이 주의 동력으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그때 너무나 아름다운 섬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섬김이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영광이요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해도 그거는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저로 말미암아서 그 일을 하십니까? 저로 인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는다는 것은
이것처럼 영광이 없고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아무리 많이 수고해도 수고했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이 놀라운 하나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제가 동력할 수 있는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도 주일학교 교사로 섬겨달라고 하는 분이 없고, 아무도 찬양대에 들어와서 같이 찬양하자는 분도 없고, 아무도 식당 봉사 같이 하자는 분도 없고, 아무도 주차 봉사 같이 하자는 분도 없고,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써주지 않으면 여러분을 그때 뭐라고 하냐? 골동품이라고 합니다. 골동품은 그만 보기만 하는 거예요. 딱 전시해 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골동품으로 전시해 놓고 사람들이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 귀한 일, 이런 일을 할 때마다 다 그때그때 요긴하게 쓰임받는 주의 의의 병기 다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해기가 12월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아직도 교사들도 많이 부족하고, 또 베데스다 교사도 부족하고, 교회 학교 교사도 부족하고, 구역장들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가 같이 하자고 할 때 주의 음성처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를 주의 교사로 부르는구나. 아, 저분을 통해서 찬양대로 부르는구나. 아, 저분을 통해서 주차봉사로 부르는구나. 그러면서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순종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쓰임받는 이 영광, 쓰임받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아유, 난 그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난 잘하는 게 하나도 없고 난 너무 부족합니다. 무슨 말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병이어와 같은 2만 명여 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그 놀라운 기적에 어린아이의 그 보잘것없는 도시락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위에 축복하셨고 기름 부어 주셨고 놀랍게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보잘것없는 보리떡 같고 물고기 2마리 같을지라도 주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기만 하면 그 위에 우리 주님은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셔서 여러분을 놀랍게 쓰시니까, 여러분이 부족해도 누가 쓰시고자 할 때 여러분을 내어드리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사기를 읽는데 기드온이 보리떡이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 사사기 7장을 한번 13절을 보여드리면,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저,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쳐부수는 아주, 저분은 옹졸하고 산속에서 포도즙 틀에 밀을 계속 추수할 정도로 아주 두려워하던 자예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적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러기를, 어떤 꿈을 꿨냐면,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부터 덮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러니까 기드온을 저 꿈에는 보리떡이라고,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왔는데 미디안 진영이 장막이 다 쓰러진 것으로, 그렇게 먼저 전쟁하기 전에 저 꿈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확신하는데, 그때 꿈에 기드온을 뭘로 비유했냐? 보리떡 한 덩어리다. 기드온은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이 보잘것없는 자지만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자신을 내어들었을 때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고 정말 미디안 13만 5천의 대군을 무찌르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보리떡 같을지라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 80살 때 그렇게 연로했을 때 하나님이 너 손에 무엇이 있냐 물어봐요. 나 그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없나이다. 이런 모세가 가진 것이라고는 강야 40년 생활하면서 지팡이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들어 쓰기 시작하는데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 마른 막대기로 반석을 가리키니까 반석에 물이 나오고. 여러분, 비록 내 가진 것이 마른 막대기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시겠다 할 때,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얼마나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고 광야 40년을 통과하는 지도자로 쓰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마른 막대기 같이 초라해도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부의 두 렙돈은 정말 제일 낮은 돈의 명칭이 렙돈이에요.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주님을 그것을 너무나, 저 가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하면서 정말 보잘것없는 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뭐 물질이 있어 섬기겠나, 뭘 섬기겠나? 아니에요. 가부의 두 렙돈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고 그를 칭찬하고, 오늘 우리가 그 섬김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아합 시대 때 시돈 땅의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를 섬긴 것은 밀가루통에 밀가루 한 줌밖에 없었어요. 기름병에 기름 바닥을 쳤어요. 그거 하나 개우해서 구워서 엘리야를 섬긴, 정말 뭐 돈으로 계산하고 양으로 그걸 값으로 계산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섬김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고,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직접 수천 년 전에 그 사실을 이제 언급할 정도로, 그처럼 여러분, 정말 주님이 성령으로 감동 주실 때 여러분이 쓰임 받는 것은 그때 감동 주실 때 반응하고 순종해 갔을 때, 그게 크고 자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향기롭게 받으시고 그 귀한 섬김을 통해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가.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 주실 때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뭐잖아, 이제 주님 나라 갈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중에 이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막 가슴을 치는 거야. 왜? 자기하고 같이 교회 다닌 분인데, 저분은 내가 분명히 자세히 아는데 나보다 가방끈도 짧고 배운 것도 없고, 나보다 훨씬 아파트도 안 좋은 데에 살고 가진 것도 적고, 저분은 머리도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저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저 참 평범한 사람인데, 저분이 먼저 자기 앞에서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데 너무나 주님이 저를 칭찬하는 거예요. 너무나 주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나 주님이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축복받고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께 상급받는 거 알았다면 난 저 사람보다도 그래 더 많이 배운 것도 더 많지 않는가? 저 사람보다도 더 가진 게 있지 않는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 내가 더 똑똑하지 않았던가? 근데 나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해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인데, 저 사람은 만 가지가 내보다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자신을 드렸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저렇게 주님께 칭찬 듣고 저렇게 주님께 축복받고 저렇게 주님이 존귀하게 여기는구나.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존귀함을 받는 것을 보고 가슴 치지 말고, 오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님 성령이 감동 주실 때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려서 이 땅에서 마음껏 쓰임받게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5장 9절 말씀이 이런 구절이에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샀잖아요. 피로 사서 이 세상 즐기며 살아라고 피로 사준 게 아니라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주님이 피로 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고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나도 참 젊을 때 참 많이 섬겼지, 나도 옛날에 참 많이 헌신했지.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형의 새로운, 날마다 새로운 헌신을 여러분에게 받기를 원해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헌신을 주님이 받으시길보다도 오늘 다시 깨어있으면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 안에서 또 섬기고 또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과 섬김 없이 축복은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헌신과 섬김 없는 축복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서 헌신하고 섬기면 그건 부메랑이 되어서 반드시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로 축복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마음 주실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 이런 섬김의 마음을 주시는구나. 나의 이 보잘것없는 보리떡 같은 섬김도 받으시기를 원하는구나. 성령이 감동 줄 때마다 여러분이 새롭게 날마다 헌신해 가므로 결국은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섬김이 부메랑이 되어서 축복으로 다가오는 그런 삶을 많이 누리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직분 맡겨주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집사 직분 처음 받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안수 집사 직분 받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권사 직분 받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장로 직분 받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무덤덤해지고 감사가 없어진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떤 장로님이 청년 하나를 참 어려운 청년이 있어서 계속 도왔대요. 또 도우고 참 장로님이 사랑을 많이 베풀었대요. 그런데 이 청년 가정에 또 큰일이 생긴 거예요. 장로님이 마음에 부담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언제까지 이렇게 도와야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섬겨야 돼요? 딱 이렇게 했대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렸대요. 그래? 그럼 너도 도움받게 해줄까? 너 그렇게 돕기 싫으면 너도 그럼 도움받는 인생 되게 해줄까? 그래서 노 땡큐라 했대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시간 주시고 그 지위 주시고 그 권한 주시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살라고 그거 주신 거예요. 그거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고 주님이 섬길 기회 주실 때 마음껏 쓰임받게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을 보고 섬겨달라고 요청하진 않아요. 언젠가 아무도 우리 찬양대에 와서 좀 섬기자고 말 안 할 때가 있어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교사로 좀 섬겨달라고 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주차 봉사 그렇게 부족하는데 옆에만 가도 아무 말도 안 하는, 식당에 그렇게 일꾼이 모자라는데 내가 지나가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섬기면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때가 있어요. 때가 불러줄 때가 기회고 불러줄 때가 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가가 섬기자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를 섬김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지금 교사 자리가 좀 부족하대요. 지금 이제 베데스다 교사도 좀 부족하대요. 지금 구역장 할 분도 좀 더 필요하대요. 여러분이 교구 목회자들이나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콜링할 때, 부를 때 하나님이 부르심인 줄 알고 여러분이 정말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그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기회예요. 여러분, 조지 히필더 정말 대단한 분이죠. 이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하나님, 제가 달아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정말 녹슬어서 그만 사그라져 이 땅 떠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많이 쓰임받아서 달아서 없어지는 그런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아멘. 저는 막 빨리 은퇴하고 유유자적하게 그런 꿈은 별로 잘 안 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금 더 쓰임받을까? 어떻게 해서 이 생명 다 드리고 좀 주님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고 갈까? 이런 어떤 사실은 마음만 솟아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세상에는 정년퇴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사실 퇴직은 없어요. 한편으로 그래서 이 참 교회 헌법이라는 게 70대면 은퇴를 하게 하시지만, 근데 거기에 쏘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뭐 여러 가지 조직과 그걸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70대면 은퇴를 하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정년 퇴임을 하는 게 하나님 일에 마침표를 찍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리빙스톤은 사명자는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명자는 생명이 끝나는 날이 사명을 완수하는 날이에요. 아직도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런 책망 듣는 분은 없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 악하고 게으른 자야, 왜 너 달란트 묻어두었냐? 여러분 중에 지금 아직 그건 써야 될 부분인데 묻어두고 있는 분 없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하고, 왜 너 그거 묻어두니? 너 그거 활용해서 배나더 남겨야 되는데 왜 묻어두고 있냐?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보여드리고 마무리해보죠.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이 말씀 꼭 명심하세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주님이 맡겨놓은 거 주인이 반드시 돌아와서 한 달란트는 몇 달란트 남겼니? 두 달란트는 몇 달란트 남겼니? 다섯 달란트는 몇 달란트 남겼니라고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산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진 것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평가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섬기라고 준 거예요. 그거 지극히 적은 일에 잘 섬김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한 분도 예외 없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음성을 다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